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이사야서도 이제 마무리, 오늘 최종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벌써 성경의 23번째 구약의 23번째 책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또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깊으신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61장에서 63장까지 함께 봤는데요. 61장과 62장은 이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61장은 그 회복될 시온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구원 사역을 하시고 또 그 구원 사역을 통해 어떤 결과를 나타내십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는 좋은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렇죠? 슬프고 근심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이렇게 주시는 이 메시아의 사역들. 그리고 62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중보자, 또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우리 성도들, 우리 백성들은 파수꾼의 역할로 온 세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로 그렇게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 그러한 장면이 60장, 61장, 62장으로 해서 우리 어제까지 함께 봤고요. 자, 63장은 이 대적에게는 분노의 심판을 하시지만 자기가 선택한 이 선민에게는 은총을 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후에 이사야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0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회복의 예언 마지막, 이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의 세 번째 최종 시간입니다. 분량은 남은 분량 64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단어로 하자면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64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와 또 이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우리의 관심, 그러나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 다른가, 이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64장은 어제 63장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기도의 중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높으신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권능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했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진노하였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소멸케 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회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를, 구원해 주시기를 비는 애타는 이사야의 마지막 간구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과히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임을 보아주십시오.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불탔사오니 가만히 계시지 말고 우리를 괴로움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백성, 남유다 백성, 선민의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64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5장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고요, 또 그 응답의 확장판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65장은 이사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다섯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내가 구하지도 내가 찾지도 않던 이방인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오히려 나를 찾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옴을 말씀하시니까 만민에게 열린 구원의 문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로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삼았어도 각종 우상숭배, 돼지고기 가증한 것, 무덤 사이의 은밀한 곳에서 우상숭배를 하며 불의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유다가 자신은 선민이야,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다라고 자부할 때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보응이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멸하지는 않고 신실히 남은 자를 두실 것, 즉 포도의 즙을 남기듯이 야곱의 씨를 남기겠다, 내가 나의 종들을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끝내 하나님을 배반하고 행악을 일삼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칼에 붙임을 당하고 줄이고 수치를 당하고 울며 통곡할 것이다.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는 자가 그가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더 확장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라고 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6가지 모습을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 너희의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가고 새롭게 될 것이다. 두 번째, 거기에는 울음이 없고 기쁨만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수명이 장구하여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먹는 곳이고, 네 번째, 재난을 당하지 않고 자손이 길이 복을 받는 곳이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곳이며, 여섯 번째, 완전한 평화. 옛날에도 그랬죠. 독사굴에 아이가 손 놔도 물지 않고 맹수들과 어린 양이 뛰어놀고 이런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비전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서는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할 예배의 회복과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냥 이 앞서 65장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를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에 마지막 방점을 찍고 이 이사야가 마무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 책망합니다. 사람이 지은 성소가 결코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짚어주시고요. 형식적으로 소를 잡는 것은 살인과 같고 제사를 드리면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형식적인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형식적인 분향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으니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러면서 행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신앙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를 향해 그 원수들에 대한 보응과 잠시 동안의 고통 후에는 그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위로와 축복도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대한 풍성한 축복과 위로의 약속도 잊지 않고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끝까지 불의한 자,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는 자에게는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최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맹렬한 분노의 화염으로 모든 가증하고 더러운 행위, 즉 돼지를 먹는 것, 가증한 물건을 취하는 것, 쥐를 먹는 것,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행위를 돌려 말하는 거예요. 즉 이런 것들을 일삼는 자들 향해 최후의 심판을 단행하실 것을 경고하죠. 그러나 반대로 남은 자들이 드리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또한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도피한 남은 이 백성들이 열방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이 될 것이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인도를 통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 즉
끝까지 패역한 자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후의 심판도 잊지 않고 이야기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후의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반대로 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져 있는 끝까지 패역한 자들을 분리해서 보여주시는 그 요한계시록이 마치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이 66장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의 여행을 한번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64장에서 66장까지 우리가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4장의 요절은 8절에서 9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9, 9절 1절 담겨있는 이 8절에서 9절을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사야서 65장의 핵심 구절은 세 군데입니다. 1절에서 2절, 17절, 2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인데요.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라고 해서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오히려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본인을 찾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 불러도 오히려 이 선택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아도 이 선택된 백성들은 패역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 라고 하시는 거죠. 17절 25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25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응답도 이 65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서 66장의 요절은 22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66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64장은 어제 63장에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등장합니다. 이 기도는 자신의 민족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용서하기를 바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는 먼저 민족의 죄, 즉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행위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니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로 빚어주소서. 우리에게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건 그들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들을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들을 아버지로 여기고 우상 숭배했고 자신들을 토기로 지으신 분과 분의 뜻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의 가치관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과 멸망이 다가온 거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과 우리를 지으신 토기장이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새롭게 지어져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이사야서 65장은 63장과 64장에 이어져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애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인간적으로 만족할 만한 응답을 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애타게 이 남유다 백성을 불렀건만 그 대답에 선민 남유다 백성들은 외면했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제 남유다의 혈통이라 하여도 또 아무리 선민이라 하여도 각종 우상 숭배와 불의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보응을 내릴 것이다. 오히려 냉정하게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복을 구하는 백성이 그가 설령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내가 여기 있다 부르실 때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응답을 받았을 때 저도 생각해보니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민족 남유다 백성의 회복과 죄사함을 두고 기도하였는데 생각보다 하나님의 대답은 냉정하셨고 오히려 다른 길을 제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이 구원의 문이 새롭게 열렸음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더 이상 민족, 혈통, 가문, 자신의 이력과 공로가 아니라 구원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회심하여 돌아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애통한 자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응답도 여전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장소, 우리가 겪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이 여기에 있으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 것들에 너무 관심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부르심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도에 힘써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서 65장의 후반부와 또 이사야서의 마지막 66장은 이사야의 예언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비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선포됩니다.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꿈꾸면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온전한 기쁨이 실현되는 것, 가난과 배고픔이 없는 풍성한, 다툼과 사륙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주셨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그러한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건 이사야 선지자가 주목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런 것들보다도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66장은 처음부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며 시작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데 왜 형식적인 예배를 책망하며 시작할까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혈육, 즉 이방인들도 함께하여 만민이 함께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까지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결핍이 사라지고 우리의 완전한 만족을 천국에 대입하여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그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에는 그 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쁨과 풍성함과 온전한 의미를 회복하는 놀라움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풍성함, 완전한 의미,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는 하나님과 맞대요. 정말 관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 그 외에 수많은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것이라는 것.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자면 새하늘과 새 땅은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도 온전히 예배할 때 그곳이 어디든 어느 시간이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예배 후에는 삶에서도 진정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내는 삶, 즉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삶,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이미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그런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믿음의 삶을 통해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하늘 새 땅을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임하여 주셔서 여전히 우리는 신음하고 아픔과 고통과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66장 이사야의 여행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앞으로 떠날 예레미야의 여행 가운데도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64장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제 65장.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기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하는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제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밋,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못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